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격언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고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어린 시절 그런 장난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뭘 걸러내는 이렇게 그 망태기 같은 데다 물을 담아가지고 막 부으려고 한번 해보시면 밑빠진 독처럼 이미 망태기가 밑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성경에 보면 시편 31편 12절에 다윗이 쓴 시가 있는데 그 시에 다윗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고난의 상황이 어떤 건지 모르나 아마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편안한 잠자리도 없고 그리고 언제 발각이 되어서 잡히거나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또 이끌어야 되는, 얼마나 외롭고 무섭고 두렵고 고독한 가운데 때로는 허벌판에서 광야에서 때로는 이곳저곳으로 피신다니면서 때로는 토굴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생활을 하던 순간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감정을 쓴 시가 시편 31편인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기가 사울에게 지금 쫓겨서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거보다 더 마음이 힘든 것은 하나님조차도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우리가 참 힘들 때 문제 자체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되게 힘든데 나의 이 힘듦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때가 사실 더 힘든, 두 번 진짜 죽이는, 그죠? 더 힘든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힘든 건 맞는데 이 힘들 때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손이라도 한번 내밀어주면 그 손 내민 손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도 뭔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조차도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에 그 어떤 위로와 공급이 있어도 마치 밑빠진 독과 같이 나는 지금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은 필연적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요. 요즘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데 네가 왜? 내가 뭐 이거 하는데 당신한테 피해 준 거 있어? 그냥 내가 좋으면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행동 양식인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게 사는 인생은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모른 채 살기 때문에 사실은 깨진 그릇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 너무 잘 알지요. 야곱. 창세기에 등장하는 몇 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 네 명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거의 전부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 야곱은 그야말로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깨어진 잔과 같은 인생을 산 사람. 야곱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녹록지 않았습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면서 간발의 차이로 태어났지만 장자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어린 시절부터 내가 비록 간발의 차로 동생으로 태어났으나 그 당시에 장자가 누릴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축복, 이걸 내가 받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받을 방법이 없다 보니 어머니와 작당해가지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는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그 권한을 사서 축복을 다 가로챕니다. 형인 척 꾸미고 들어가가지고 나이 들어 눈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이 야곱이 다 가로채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탈로가 나니까는 형한테 잡히면은 이거는 뭐 그냥 몇 대 맞고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어머니의 조언을 따라 하란에 사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옆 동네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수원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란은 아예 다른, 요즘으로 따지면 다른 나라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까지 올 때 중간에 거쳤던 적이 하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오거든요. 어마어마한 거리. 어쨌든 거기에 도망갔는데 외삼촌이 환영해 주는 것 같았지만 거기서 20년 동안 종과 같은 삶을 그 집을 위해서 삽니다. 20년 동안. 그리고는 나중에 일가를 이룹니다. 어마어마한 재산. 네. 요즘으로 말하면 부자가 됐어요. 가축을 어마어마하게 불리게 되고 또 아내를 4명이나 본처 2명 그리고 그 처에 몸종으로 딸렸던 여자들. 그래서 그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딸도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남은 인생은 뭐만 있습니까? 보통 이런 정도의 인생이 되면 이제는 자식들한테 효도받으면서 그 많은 재산 이렇게 누려가면서 좀 편안하게 보내도 되잖아요. 이제 아둥바둥 안 살아도 되잖아요. 젊은 시절 그렇게 살아서 자기가 꿈꾸던 거 얻었으니까. 그런데 그 뒤부터 야곱의 인생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당해요. 자기 딸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는 아니지만 많은 아들들 중에 있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이방인에게.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그의 아들들 중에 시몬과 레위가 분개해서 그 집에 화친을 맺는 척하면서 속여놓고는 그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십 명이 될 수도 있고 수백 명이 될 수도 있어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처참한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4명의 아내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다가 죽게 돼요. 너무나 힘든 난산을 하게 되죠. 라헬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해에 아버지 이삭도 죽습니다. 나중에 또 어떤 일을 겪습니까? 그 아픔이 치료될 때쯤에 그 라헬이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2 아들, 너무 귀한 아들 요셉과 베냐민 중에 요셉을 엄청 귀하게 여겼거든요. 근데 이 요셉이 형들의 시기심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들이 야곱에게 와서는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서 찢겨 죽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쳐요. 그리고 야곱은 나중에 요셉을 만날 때까지 평생 동안 그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은 슬픔도 큰데 그 아내가 낳은 아들인 요셉이 죽었다는 것으로 알고는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삽니다. 나중에 말년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아들들을 축복하고 이제 야곱이 죽게 되죠. 여러분이 만약에 야곱이라면 이런 인생을 혹시 살고 싶으십니까? 야곱의 인생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모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너무나 간절하게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부자가 되기를 원했고 장자의 권한을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다 받기를 원했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했고 잘 살기를 원했고 땅을 얻기를 원했고 일가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한마디로 성공하기를 간절히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위해서 달려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남을 속여서라도 찌질하게 살지 말고 한 번뿐인 인생 좀 떵떵거리며 살아보자.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달려왔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그런 노력 끝에 다 얻었습니다. 그런 걸 다 얻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말년을 보면 그렇게 행복하고 편안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채웠는데 아들을 12명이나 낳고 재산을 쌓고 그리고 한 부족에 이제 어엿한 족장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던 겁니다. 야곱의 인생에. 그래서 그가 나중에 창세기 47장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야곱을 비롯해서 모든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하고 바로 이제 애굽의 왕인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한번 보자. 그래서 대면을 합니다. 그때 이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물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이 130년이다. 130살이라는 거죠.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 거짓말도 하고 속이고 뒤통수 치고 그렇게 해서 살아와서 다 얻은 인생이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너무 험악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젊은 시절을 해서 얻었던 것들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산 마지막이 아니고 험악한 130년의 인생을 보냈다는 겁니다. 나그네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떠돌이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깨어진 잔과 같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거 다 가졌는데 지나고 보니 너무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사실 지금도 사람들은 다 야곱처럼 삽니다. 뭔가를 쌓고 얻으면 충만해질 것이라고 여기고 사는데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자신의 인생이 깨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인생에 물을 붓습니다. 채우기 위해서. 뭐 여러 형태의 물이겠죠. 돈, 한마디로 뭐 성공이죠. 인기, 명예, 그 물을 계속 붓습니다. 물을 들이부으면 가득 찰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줄줄줄줄 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씁니다. 그거 물만 붓는다고 되냐 이 바보같이. 그걸 보수해야지.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스카치 테이프를 가지고 깨어진 조각에다가 막 뭘 이렇게 끼워 맞춰가지고 바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강력한 본드를 칠합니다. 어떤 사람은 줄로 칭칭칭칭 동여 메어서 물 새는 걸 막아보려고 합니다. 그거 다 임시방편일 뿐인 거죠.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충격이 살짝만 가해지고 압력을 받으면 팍 일부만 깨지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가 박살나게 됩니다. 담아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온전히 물을 담을 수 없어요. 아무리 뭘 바르고 뭘 칭칭 동여매고 하더라도 물을 온전히 담을 수 없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뭔가를 채워 넣기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돈을 더 많이 벌면, 인기가 더 많아지면, 이 고비만 넘기면,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삶의 갈증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뭔가를 더 채워보려고 해요. 때로 어떤 사람은 나는 비록 못 먹고 못 입고 못 배우고 굶주려도 자식 농사 잘 지어가지고 이 아이들이 잘 되면 그 갈증이 채워지고 인생이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우리의 인생은 깨어진 그릇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인생의 한 중간 지점을 읽었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등장하실 때가 있어요.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 할 때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간섭하시는지 간섭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다 정도가 아니라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줍니다. 이유가 뭐냐면 깨어진 그 인생을 고치기 위해서요. 야곱의 인생에 3번 정도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제일 처음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무서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길이에요. 그 길이요,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아브라함이 왔던 그 길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길인데 어마어마하게 먼 길입니다. 무슨 말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교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광야를 가는 거예요. 걸어서 가는 겁니다. 뛰어서 가는 겁니다.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마실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는 거죠. 먹을 음식이 떨어지면 굶주려 죽는 거예요.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고 짐승한테 물릴 수도 있고 그 두려운 순간 형에게 죽든지 가다가 죽든지 그러던 순간 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이어진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꿈에. 그때 그는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고 자던 돌베개를 놓고는 거기에 기름을 붓고 약식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다시 이곳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곳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우여곡절을 겪고 20년이 지나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큰 재산을 이룹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가축대를 이끌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형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소식을 들으니 앞에 종들을 보내서 확인해 보라고 하니 저 강 건너 형이 군사를 이끌고 자기한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이 또 두려움에 가득 찹니다. 그래서 참 잔머리를 굴리죠. 가축대들, 종들 앞에 보내고 그 다음 자식들 보내고 아내들을 보내는데 자기가 덜 사랑하는 순서대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아요.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기면 피하려고. 그리고는 다 보내놓고는 야복강 강가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정체가 분명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그러면서 막 야곱은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이 사람을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는 막 붙잡고 밤새 씨름을 합니다. 이 사람은 놓아달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절대 놓지 않습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야곱의 이 엉치뼈 있는 데를 쳐가지고 뼈를 부러뜨리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떠납니다. 근데 떠나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주시는 복이 뭐냐면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너를 야곱이라고 불렀지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속이는 자, 요즘으로 말하면 사기꾼 뭐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불렀지만 이제는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겠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뭐 실제 하나님보다 힘이 세서 이겼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져준 거겠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지금 하나님은 붙들고 복을 달라고 할 때 그 복은 이제 코앞에 닥친 자기 형이 자기를 뭐 잡으러 오는지 죽이러 오는지 모르겠지만 무서워요. 그래서 자기 형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달라는 의미의 복이었겠죠. 아니 어쩌면 이제까지 자기가 일군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종처럼 살면서 일군 그 많은 재산과 자식들 그 모든 것들을 형에 의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좀 지켜주세요. 이런 복이었을 거예요. 아마 내게 복을 달라는 이유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런 복이 아니고 이름을 바꿔줘요. 이게 왜 복일까요? 그리고 야곱이 그를 놓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야곱이 지금 진짜 구해야 될 복, 야곱에게 진짜 필요한 복은 자기 목숨이나 재물이나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네가 하나님을 드디어 얻었다. 네가 진짜 얻어야 될 복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야곱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야곱에게 주셨어요. 너에게 진짜 필요한 건 이제까지 네가 구했던 것들, 땅, 재산, 안전, 생명, 건강, 부요함, 성공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었던 건 하나님 자기 자신이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많은 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음식을 얻고자 했고요. 아픈 사람은 병을 고치는 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병 고침을 얻고자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지금 나라가 로마에게 망해가지고 이렇게 종살이하고 있는데 당신이 보니까 능력이 많으니 힘이 있으니 그 능력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다시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예수님에게 얻고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대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비참하게 죽은 것 같고 무기력하게 죽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사람들이 얻어야 될 것, 진짜 인류가 누려야 될 복을 사람들이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자유하게 되어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는 복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먹을 걸 줄 능력이 안 되고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킬 능력이 안 되어서 못 주신 게 아니라 진짜 얻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취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주셨어요. 사실 야곱이 구했던 것들, 재산, 땅, 부요함, 자손 이런 것들은 야곱이 구하지 않아도 생길 것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이 몇 번이나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거예요. 야곱이 처음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손들을 그렇게 해주겠다. 이삭에게도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굳이 구하지 않아도 돼요. 심지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쪼갠 새들을 양쪽에 벌려놓고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공증까지 하셨어요.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야곱이 진짜 구해야 될 것들은 사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이게 진짜 구해야 될 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보면 너는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고 살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잖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거 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게 너희에게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굳이 그거 구하지 말고 대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너희에게 주실 거다.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데도 이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이러면 망할 것 같거든요. 이러면 바보 같은 인생을 살 것 같아요. 이러면 굶주릴 것 같아요. 먹을 걸 안 구하고 먹을 걸 얻기 위해서 내가 살지 않으면 굶을 것 같은데 이게 일하지 말라, 노력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먼저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고 이것부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네가 먼저 얻어야 될 건 나다. 내게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고 나를 얻어라. 예수님도 이야기하신 너희가 먼저 구해서 얻어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다 주어진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직장에서 승진하고 프로젝트를 잘 해결하고 거래처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얻는 것, 거기서부터 누리는 것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가 매일 구해야 될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오히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기쁨을 얻고 그분의 사랑의 크기와 강도와 정도가 어떠한지를 매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아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이 세상을 살면서 잠시 빌려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 자원 전부를 동원해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자녀와 내 가족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에 압도되어서 그분 앞에 겸손히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얻을 때 누리는 것들이고 이걸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이 목사가 되어서 신학교에서 과정을 거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안수를 받을 때 안수위원들 앞에서 전부 선배 목사님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전에 또 이렇게 면담 과정을 거치면서 소명을 다시 재확인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목사 안수를 받는데 진짜 이 길을 계속 갈 거냐. 소명의 재확인을 받습니다. 막 계속 돌타리도 두드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안 하려면 그만둬라 이거죠 이제. 그래서 거기서 다 서약을 합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헌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했지만 사실 지나고 보니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부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들을 아니면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 내어준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할 수 없는 사랑과는 내가 무엇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나타나십니다.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요셉을 만나러 가는데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이상한 약속을 하세요. 너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가 애굽에 가면 요셉의 손에 의하여 너의 눈이 감길 거다. 이 얘기를 하세요. 왜 다른 말씀 안 하세요? 가면은 이제는 너의 노후는 편안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때까지 힘들었던 거 보상받고 땅 줄게. 그런 말 안 하세요. 요셉의 손이 너의 눈을 감길 거다. 제가 예전에 인간극장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데 4남매를 둔 가정에서 너무 힘드니까 셋째 딸이에요. 이제 딸 셋의 막내가 아들인데 셋째 딸을 입양을 보냅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입양 보내는 게 아예 영영 생이별하는 조건이 아니고 가면 아이를 대학까지 공부시켜서 이제 돌려보내주고 뭐 이렇게 잘 키워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수시로 연락할 수 있고 원한다면 직접 만날 수도 있다.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조건으로 입 하나라도 여기서는 줄이고 얘 하나라도 좀 제대로 좀 그래 건사시키자 해서 이제 얘를 보내죠. 5살짜리인데 가면서 얘는 모르니까 엄마 아빠 나 가서 부자 돼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엄마 아빠 집도 사주고 좋은 옷도 예쁜 옷도 사줄게 이러면서 간 거예요. 이제 갔는데 뭔가 이 행정 절차가 중간에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입양 가야 될 집에 못 가고 엉뚱한 집에 갔고 그 사이에 연락이 이제 이게 뭐 지금처럼 이런 게 발달한 시대가 아니니까 편지 외에는 뭐 연락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1년, 2년이 걸려도 연락이 안 되고 나중에는 편지가 제대로 가지 않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는 자식을 영영 잃어버리게 됐고 미국에서는 너의 친부모들이 너를 버렸다 이렇게 얘는 알고 자라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37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수소문 끝에 기관을 통해서 서로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만나는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80이 넘어가지고 치매가 와서 딸을 못 알아봐요. 그냥 딸 누구, 나머지 자식들이 딸 누구예요? 아빠 이름 불러봐, 이름 불러봐. 그러니까 이름 이야기하고 보고 싶어 해봐. 그러니까 보고 싶어 하는데 전혀 그런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딸은 막 그런 어렴풋이 기억나는 그 아버지 사진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우는 거죠. 이제. 그리고 엄마도 나이가 많은데 엄마는 아직까지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막 딸을 안고 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이제 편히 눈을 감겠다. 이제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야곱에게 요셉을 만나러 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거 비슷한 거예요. 그동안 죽은 줄만 알고 지냈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 이제 그 요셉이 너가 요셉을 만나면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거야. 야곱이 뭘 더 바라겠어요? 이제 노년이 되어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인생이라도 내가 불꽃같이 가지고 있는 돈 막 신나게 써보면서 살아봐야지. 여러분 그게 인생의 낙이겠어요? 야곱의 인생의 남은 복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그 손으로 자기의 눈을 감겨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뭐 어떻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요, 창세기 47장 7절 10절에 보면 두 번이나 이 야곱이 바로에게서 나오면서 바로를 두 번이나 축복했다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바로를 축복하겠어요? 무슨 바로보다 지위가 높습니까? 아니면 돈이 많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저 가나안 땅의 촌부일 뿐이에요. 단지 하나 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아버지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을 해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 야곱 자신이 내가 진짜로 누렸던 복은 재산이 많아지고 자식이 많아지고 그 자식들이 잘 되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구했던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던 것. 정말로 복은 하나님을 내가 얻게 된 것. 내가 그 복을 이제서야 누렸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살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잘난 사람 많고 예수 안 믿지만 얼마나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 많습니까? 우리 앞과 비교하면. 거기에 비하면 세상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나보다 얼마나 잘 나가고 좋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의미에서 바로를 축복한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얻은 게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께 안긴 거죠. 여러분,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근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깨진 조각 갖다 붙이고 뭘로 묶고 칭칭칭칭 동여맨다고 해서 거기에 물을 담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깨어진 항아리를 물에 다 던지는 겁니다. 깨진 항아리 자체를 물에 던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물 근원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에스겔서의 환상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시고, 그 물은 마른 대지를 적셔서 강과 같이 이루고, 그리고 그 메마른 땅에 물고기가 뛰어놀며 살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 강에 사람들이 와서 그물질을 하면서 풍요로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만큼 흐르는 풍요로운 강물이시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저런 수단 다 강구하고 이것저것 다 채워봐도 해결되지 않는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시고 강이 되시고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맡길 때에, 온전히 맡길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것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마르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맡겨도.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고 그때 비로소야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